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 물이 없는 그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오늘 본문은 그 구덩이에서 건져진 요셉이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고난.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깊은 절망적인 감옥이라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감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분들은 감옥에 가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이 이야기를 잘 들어서 요셉이 왜 감옥에 가게 됐는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은 여러분 요셉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지만 원인을 요셉이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제공했습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거 막 적어놨다가 수첩에 적어놨다가 쪼르르 아버지한테 달려가가지고 일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저놈 새끼 저거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거기다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진 것은 그래도 여러분 형들의 질투뿐만이 아니라 그 원인을 요셉이 제공한 그 철부지 행동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요셉이 빠졌던 이 감옥에 이것은요,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계속해서 유혹을 해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을 지켜갔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당시 여러분, 요셉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 혹은 세상의 관습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와는 요셉의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동도 내가 하나님께 죄가 될 것인가 아닌가가 요셉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절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칭찬과 보상을 해줘도 될까 말까 한 이 요셉의 행동에 여러분,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참 파렴치한 누명을 뒤집어서, 그것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일 텐데 여러분,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그 예전에 형들에 의해서 떨어졌던 그 구덩이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요셉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노예가 무슨 여러분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 고난의 감옥 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면,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수긍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하지 말걸, 이렇게 수긍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써서 여러분, 그것도 도둑질한 것이나 누구를 두들겨 팬 것이나 물건을 훔쳤다거나 이런 죄명이 아니고 주인의 아내를,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치욕스러운 누명을 썼으니 여러분, 감옥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미쳐버릴 거예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고 거부한 그 대가가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했듯이 놀랍게도 성경은 이 절망의 39장에서 요셉 생애 중에 유일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4번을 반복하죠. 여러분, 성경이 어떤 표현을 장수가 종이가 모자라 가지고 반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2번만 반복이 되어도 그것은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번이 아닙니다. 3번도 아닙니다.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에 모두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이 표현을 2번 사용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가장 극한 고난의 상황에, 그 인생 최대의 위기와 고난에 빠졌던 그 순간, 그 감옥의 상황에서 성경은 2번이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즉시 빼내어 주심으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차갑고 더러운 감옥 안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아예 갇히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혹은 갇히자마자 하나님 빼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같이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감옥을 성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성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이 크면 은혜도 크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크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이,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더욱 특별하고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경북 영양에 가면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국제 밤하늘 보호 공원이 있답니다. 처음 들었어요, 저는. 국제 밤하늘 보호 공원. 뭘 보호한다고요, 여러분? 밤하늘 보호 공원이랍니다. 경북 영양에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철저하게 인공적인 불빛을 다 차단해. 그러니까 뭐 가로등 하나 뭐 이런 거 아예 불빛 자체가 아예 없도록 다 차단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주변이 완벽하게 칠흑 같은 어둠이 되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캄캄한 어둠이 내리니까 반대로 여러분, 밤하늘에 무엇이? 별들이 반짝반짝. 그동안 도심의 이 불빛들에 가려서 볼 수 없던 수많은 별들뿐만 아니라 은하수까지 쏟아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드러난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과 고난이라는 칠흑 같은 감옥에 갇혀서 세상의 모든 빛이 완벽히 차단되고 나면 비로소 내 곁에 바짝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반짝반짝 빛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분명히 꽁꽁 묶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평소보다 그 불의 뜨겁기를 7배를 뜨겁게 해서 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을 묶었던 밧줄은 다 타버렸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은 3명이었는데 그 불 속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4명이더란 말이죠. 왕이 기겁합니다. 분명히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그 속에 4명이 돌아다니는데 그 넷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이방 왕의 눈에 그 분명 3명은 분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데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그 신앙을 지켜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떨어진 그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에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14년 동안 공산당 치하에서 감옥에 갇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년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지하 10m 독방에 갇혀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데는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아요.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지하 10m.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완벽한 어둠 속에 3년을,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갇히면, 거기에 사람들이 갇히면 미쳐가지고 죽어서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차드 원브란트 이 목사님이 훗날 그 3년의 시간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차갑고 어두운 감옥 독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어느 날 밝은 빛과 함께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내 곁에 앉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어찌나 밝고 황홀한지 나는 그 더러운 감옥 바닥에서 기쁨의 춤을 추곤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억울하고 철저히 버림받은 감옥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 그곳은 영광스러운 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누린 임마누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가장 억울한 누명을 쓰셨죠. 아무 죄도 없이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거짓 증인들의 모함으로 십자가라는 가장 처참한 사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억울함의 고난, 감옥, 그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영원히 빼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이죠.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 약속해 주셨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 고백을, 이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 예수님 내가 분명하게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고백을 하는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의 최후를 앞두고 있던 로마의 깊은 감옥 안이었습니다. 본문 23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아무런 걱정, 염려 없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 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죄수복을 입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있는 요셉은 완벽한 실패자죠.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 끝났다. 이제 그는 죽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형통은 고난 없는 온실 속의 삶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억울함의 깊은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 감옥에서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억울한 일들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들, 재정의 빚의 감옥, 깨어진 관계와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크면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내 곁에 와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 감옥을 성소로 바꾸어내고 고난을 변하여서 찬송이 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십시다. 이 찬양의 제목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